대나무는 보통은 10m에서 15m, 그리고 대개는 한 20m까지 대나무가 자랍니다. 그리고 많이 자라는 대나무는 40m까지 대나무가 자랍니다. 근데 그 긴 대나무가 꺾어지지 않고 부러지지 않고 그 대나무가 그 길게 자라는 이유는 뭘까? 다른 것이 아니고 대나무에 있는 마디가 그 길게 대나무가 자라도 꺾어지지 않고 부러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도 마디가 필요하고 사람에게도 매듭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교육 체계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졸업하고 이제 끝나면 초등학교 6년 과정을 입학을 합니다. 초등학교 6년 과정이 끝나면 중학교 3년 과정, 그게 끝나면 고등학교 3년 과정, 고등학교 3년 과정이 끝나면 대학교 4년 과정을 이수를 하면서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과정이 하나의 마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부모님들이 애기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다니다가 7살 돼서 졸업을 하고 초등학교를 갑니다. 그 나도 봐도 그 애기가 학교 잘 다닐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들 때가 많아요. 어른이 볼 땐 조금 해가지고 뭐 요즘에는 책 갖고 다니지 안 갖고 다니지 모릅니다만은 옛날엔 가방도 메고 다녔는데 그냥 막 그 애기가 학교 간다고 하는 게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그런데 보면은 학교를 딱 들어가고 몇 개월 지나면 애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있을 때보다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1년을 마치고 2학년 되면 또 잘하고 3학년 되면 또 잘하고 4학년 되면 또 잘하고 한 학년이 바뀔 때마다 애들이 마디가 형성이 되어가지고 잘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6년을 졸업 맞고 중학교에 입학하면은요, 애들이 곧 초등학교 6학년하고 중학교 가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때 애들이 부쩍 자랍니다. 그러면서 중학교 1학년 들어갈 때 2학년, 3학년 다르고 그러다가 고등학교 들어가 완전히 성인으로 애들이 훅 자라버리는 거예요. 아, 대나무가 자라는 것도 꺾어지지 않고 40m, 20m, 15m 자라는 것도 마디가 있기 때문에 그렇듯이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꼭 필요한 것이 뭐냐고 하면 마디가 필요하구나. 영적인 마디가 필요하고 육적인 마디가 필요한데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때로 하나님께서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과시키면서 하나의 마디를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영적으로 한 걸음 성장하도록 하게 하십니다. 오늘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 봤는데 창세기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씨에 대한 약속을 하고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네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 믿고 그 땅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 땅에 가가지고 창세기 14장에 보면 북부 연합군을 갖다가 아브라함이 초부 쓰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오면서 살레망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으면서 명실공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가 뭐냐고 하면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을 향해서 나가는 가운데 있어서 여기까지가 하나의 매듭이 형성되는 거예요. 하나의 매듭이 여기에서 형성이 되고 오늘 본문 말씀 15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이후에. 뭐라고요? 이후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후에라고 하는 단어는 14장까지 하나를 마무리를 짓고 매듭을 짓고 이후에 새로운 역사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어떤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후에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의 두 번째 마디를 시작하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한다고 하는 뜻이 이후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어떤 언약을 맺으시느냐고 하면
횃불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한 장 건너뛰어서 17장에 하나님께서 또 한 번의 언약을 맺으시는데 할례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러니까 이후에라고 하는 이 말씀 속을 보면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횃불 언약을 맺으시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맺으시고 이후에 하면서 아브라함은 새로운 두 번째 인생의 마디를 만들면서 살아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후에라고 하는 이 15장 이후에 두 번째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아브라함이 많이 성장합니다. 많이 성숙해갑니다. 마디를 만들어가고 성숙해가고 마디를 만들어가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본문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성도가 되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성도가 되라. 아멘. 하나님과 대화하는 성도. 우리 영적인 사람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마디가 만들어지면서 영적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것은 뭐를 통해서 만들어질까? 하나님과 대화할 때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사람을 만드십니다. 사람을 만드시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러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시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과 교제하기, 사람과 교제하기 위해서.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땐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창세기 2장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지으시고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이 혼자 있는 게 쓸쓸해 보이는 거예요. 뭔가 외로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취해가지고 하와를 만드시고 하와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십니다. 하와가 아담의 눈앞에 나타났을 때에 창세기 2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아담이 그 자기의 여자 아내를 보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조금 쉽게 풀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그 하와를 보고 아내를 보고 아담이 한 말이 무슨 얘기냐? 이 세상에서 너무 어여쁜 당신이요. 내가 정말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 여자들은 남자들한테 무슨 말을 듣고 싶기를 원하냐고 하면 여보 사랑해. 이게 그 뜻이에요. 남자들은 죽어라고 사랑의 소리를 안 해 또. 뭐라 그러냐고 하면 꼭 말로 해야 하나? 그렇게 얘기를 사랑하는 거 보면 알지. 근데 여자들은 뭐 하고 있느냐고 하면 여자들은 청각이 발달했습니다. 자꾸 말로 뭐를 얘기해 주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여보 사랑해. 오늘 너무 이뻐. 너무 아름다워. 공주 같아. 자꾸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하는데 남자들은 입이 묵뚝뚝해가지고 표현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냥 그러고 있으니 얼마나 속 터지겠냐고요. 근데 아담이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창세기 2장에서도 하나님과 아담이 대화를 합니다. 창세기 3장에 넘어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다 따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만 그것을 따먹고 맙니다. 그것을 따먹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동산 나무의 숲 뒤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 나섭니다. 아담 있는 데 가서서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고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너 벗은 거 어떻게 알았어? 누가 너한테 벗었다고 가르쳐 줬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걸 따먹었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왜 따먹었느냐? 이렇게 물어보셔요. 그러니까 아담이 또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고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그 여자, 아까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었었는데 그 너무 사랑스럽고 어여쁜 여인이 뭘로 변했느냐? 그 여자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왜 이 말씀을 소개를 했느냐고 하면 이런 거 말씀드리려고. 본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는 하나님과 사람이 대화를 하고 영적인 교제를 나누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매듭을 지어주시고 우리를 성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원리는 어디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느냐고 하면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대화라고 하는 것은. 자, 보세요. 5월달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가정에서는 얼마만큼의 대화를 하십니까? 쉽게 얘기합니다.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습니다. 부부가 있는데 부부간에 여러분들은 얼마큼 대화하십니까? 하루를 살면서 30분 이상 대화하십니까? 얼마큼 하십니까? 한국에 너무 많은 가정들이 왜 그렇게 굼고 문제가 생기고 불행한 가정이 되느냐고 하면 대화의 통로가 막혀서 그렇습니다. 대화 안 합니다. 남자들도 대화를 안 하려고 그러고 여자들도 대화를 안 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고 하면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의 채널이 항상 열려져 있어가지고 부모 자식 간의 대화를 많이 해야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자존감이 있고 긍정적으로 자라고 밝게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하고 자식 간의 대화는 가정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되느냐고 하면 아이들이 부모하고 점점 등을 지면서 사는 거예요. 아이들은 아이들 나름대로 자라가고 부모는 부모 나름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시작해야 됩니다. 목사님, 우리 가정 너무 늦은 것 같아요. 그 인간하고 얘기하려면 말도 안 통하고요. 벽에다 대고 하는 게 홀라요. 근데 그래도 지금 해야 합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안 하면 안 하는 것만큼 두 사람의 벽이 쌓이면서 너는 너 나는 나 부부가 아닌 남남으로 살아가는 게 누구에게 고스란히 영향이 미치냐고 하면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건강한 자녀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고 하면 남편과 아내가 대화를 많이 하고 행복하게 살 때 아이들이 자존감이 건강하게 되고 자존감이 높은 자녀가 되어서 아이들이 잘 자랍니다. 근데 부부간에 문제가 있는 가정의 자녀들은 아이들이 뭔가 어둡습니다. 자존감도 얕습니다. 당당하지도 않습니다. 박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이들이 잘못되는 것은 누구의 영향이냐? 부모의 책임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진짜 행복하게 살아야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데 부모가 건강하지 않고 부모가 행복하지 않고 그런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면 자녀들이 힘들고 자녀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끔은 이런 것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과 대화하는 것도 해야 합니다. 내가 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말을 걸고 내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 대화가 나를 치유하고 나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엄청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나에게 말을 걸고 내가 대답을 해야 되는데 속상하면 누구 불러내고 거기다 대고 계속 그냥 푸념하고 털어놓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되느냐? 내 내면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내가 성숙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나에게 자꾸 말을 걸으셔야 돼. 야, 무게야, 오늘 어땠니? 오늘 너무 좋았어.
요즘 많이 힘들지? 아니야. 그런 거 가지고 뭘 힘들다 그래. 나보다 더 힘든 사람도 많은데 내가 나한테 물어보고 내가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점점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사람으로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필요합니다. 이런 대화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정도 회복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도 회복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 따뜻한 가정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15장 말씀에 보면 바로 이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1절서부터 뒷부분에 이르기까지 대화가 늘 반복이 됩니다. 1절 말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셔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네 방패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고 하면 2절 말씀이 볼 것 같으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십니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야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네 방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나는 아직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없으니까 우리 집에서 길리운 이 종,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상속자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겠냐면 주께서 아브라함이 또 얘기를 합니다. 4절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번 말씀하시지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한번 대답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대답을 하면 하나님이 또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이 또 말씀을 하시면 아브라함이 또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4절 말씀에 그 사람이 상속자가 아니고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야 이러면서 5절 말씀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고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확정을 시켜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느냐고 하면 밤에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아브라함아 하늘을 한번 쳐다봐. 지금은 도해지 이 전기불 문화 때문에 하늘을 봐도 별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정말 시골 같은데 전기불도 없고 7시만 되면 온 도시가 온 마을이 어둡고 깜깜한 데 가면은요 7시 8시만 되면 하늘에 별이 쫙 그냥 이 떠 있는 게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때는 얼마나 별이 잘 보였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시더니 아브라함아 하늘을 한번 봐. 별 많지? 엄청 많네요. 별 한번 세봐. 몇 개나 되나? 아브라함이 별을 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면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이렇게 많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그 뒤에 말씀해 볼 것 같으면은 6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뭐하니?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하나의 매듭이 지어진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멘. 그러고 그걸 믿으니까 여기 아멘 그러는 순간에 매듭이 딱 지어지면서 그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하나의 매듭이 형성되면서 아브라함이 그 믿음에서 점프를 하고 정탈하는 거예요. 그 뒤에 7절부터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도 같은 패턴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대답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또 얘기하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에 또 한 번 확증을 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또 하나의 매듭을 지어갑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뭐가 되느냐고 하면 아브라함이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본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대화하기 위해서 말하기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를 안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과 자꾸 대화하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다. 살다 보면 힘든 일도 있잖아요. 하나님, 나 이런 일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 너무 속상해요. 내가 이거 감당하기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은 주님이 뭔가 이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이 귀로 들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이 마음속에서 뭔가 깨닫게 하시고 뭔가 감동을 주시고 뭔가 지혜를 주셔요. 아, 그렇군요. 내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다듬어가고 나를 세워가고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로군요. 아, 그러네요. 내가 또 물어보면 하나님이 이 문제는 네 힘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야. 내가 도와줘야 되니까 너는 나만 바라보고 내 앞에 엎드려서 나를 찾고 나 앞에 기도해. 아,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 내면에 문제가 하나씩 매듭지어가면서 뭐가 되느냐?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가 없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일상의 삶을 살면서 나 홀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사시고 하나님과 대화하시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 문제가 하나씩 하나씩 실마리를 풀어가고 해결됨을 통해서 매듭이 지어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한 단계 한 단계 성숙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상 중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한 번 더 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 이름 대신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장우야, 두려워하지 말라. 야,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번 성, 이름, 다, 이, 김, 박, 뭐 많잖아요. 누구 한번 해봅니다. 시작. 여러분도 이름 불렀어요, 근데? 네? 잘 안 들린 것 같아요. 김정우 집사님이 한번 크게 대표를 한번 해. 지난번에 우리 김 집사님이 했잖아. 그 옆에 또 김 씨가 있으니까 할렐루야. 한번 해봐. 김정우야, 두려워하지 말라. 오, 할렐루야. 뭐라고 그랬어요? 네? 두려워하지 말라. 누구 보고? 아, 나 김정우 보고. 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이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 뭔가가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불안해하고 두려움이 있으니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기에 앞서서 뭐라고 했느냐고 하면 이름을 부르셔. 아브라함아 라고 이름을 부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갈대우르에서 이렇게 쭉 지켜보신 거예요. 지켜보시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특별한 애정과 아브라함을 향한 특별한 사랑이 내포되어 있는 그 관심이 있는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갈대우르에서 떠나라고 하니까 떠나고 힘든 과정 오고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가서 처부 쓰고 찾아갖고 오고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아, 너 정말 잘했어. 너 내가 볼 때 너무 기특해. 내가 볼 때 너무 이뻐. 너 내가 볼 때 너무 사랑스러워. 그러면서 이름을 부르는 게 뭐냐고 하면 아브라함아 라고 하는 말 속에 그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냥 단순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아, 지금부터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아브라함아, 오늘만 두려워하지 마. 이게 아니에요. 앞으로는 영원토록 끝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 그것을 지금 다 떨쳐버려. 근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순간에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있던 두려움이 싹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경험해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사람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오는 것도 훅 들어옵니다. 진짜요. 근데 두려움이 떠나는 것도 한순간에 훅 하고 나가버리는 거야. 여기서 뭐 내가 뭐 끈질기게 뭐 그러는 게 아니고 한순간에 훅 하고 돌아왔다가 한순간에 훅 하고 나가버리는 거야.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있던 그 두려움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가 너 사랑해. 너는 나의 어여쁜 자야. 너 너무 이뻐. 내가 너만 바라보고 있어. 너만 보고 있어도 기분이 좋아. 아니, 이러시면서 두려워하지 마. 앞으로는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서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있던 두려움이 훅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마음 가운데 근심이 있고 마음 가운데 걱정이 있고 불안한 마음이 있고 두려움이 있으면 오늘 이 시간 두려움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또 있느냐고 하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거 두려워하지 말래. 세상 것 가지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두려워할 분이 있다면 하나님 한 분, 그분만 두려우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그분만 잘 섬기고 그분만 경외하고 그분만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뭐 적으셨어요? 마태복음 10장.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몸을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한 번 죽는 거야. 근데 진짜 두려워할 것은 뭐냐고 하면 우리의 몸도 죽이고 우리의 영혼도 죽이고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근심도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도 주시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1차적으로 이렇게 두려워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고 하면 북부연합군 4개국을 아브라함이 쳐부쉈어요. 그리고 자기의 일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고 하면 북부연합군이 다시 군사력을 모아가지고 나를 침공해 온다고 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내가 습격을 당해서 고난을 당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고 하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네 방패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깨달을 게 뭐냐고 하면 아브라함에게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찾아온 시점이 언제냐고 하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뒤에 그런 거예요. 엘리야가 여러분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열왕기상 해볼 것 같으면 엘리야가 비슷한 경험을 하는데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와 850명과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혼자 850대 1로 대결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신이 참신인지 여기다 제단을 쌓아놓고 짐승을 잡아서 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는 그 신이 진짜 신이 됐는데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뭐 하루 종일 부르고 별짓 다 해봐도 소식이 없는 거예요. 저녁 때 돼가지고 엘리야가 거기다 제단을 수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 모든 것을 다 불살라 버립니다. 이때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쳐서 죽입니다. 이 소식이, 이 엄청난 승리의 역사가 있고 난 뒤에 이 소식이 누구에게 들려졌느냐고 하면 아방의 부인 이세벨에게 들려진 거예요. 이세벨이 이 소식을 듣고 뭐라 그러냐고 하면 내가 저 엘리야를 반드시 죽일 거다. 이 소식을 듣고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깁니다. 엘리야가 계속해서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계속해서 도망을 가다가 로뎀나무 있는 데서 그 주저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 나 이만큼 살았으면 됐어요.
나 이제 죽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나 좀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로뎀 나무 아래에서 엘리야가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근데 하나님이 선사를 보내시면서 엘리야를 흔들어 깨우십니다. 엘리야를 만져주십니다. 그러면서 떡을 가져다가 놓고, 그러면서 생수를 가져가 놓고 엘리야 보고 먹으라고 하십니다. 엘리야가 눈을 떠서 보니까 천사가 와서 나를 만져주고, 나를 흔들어 깨우고, 나를 쓰다듬어주고, 나를 토닥거려주고, 그러면서 떡과 물을 먹으라고 했는데, 그거를 먹고 힘을 얻어서 호렙산에 올라가서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고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엘리야가 감당을 합니다. 엘리야가 언제 두려움이 왔습니까? 850명,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하고 승리하고 난 뒤에 이런 일이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뭔가 했을 때, 내가 뭔가 성취했을 때, 내가 뭔가 이루어졌을 때, 내가 섰다 했을 때, 그때가 정말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그런즉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 할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이만하면 됐어. 내가 교회 다닌 지 벌써 30년 됐고, 성경도 몇 번 읽었고, 기도도 얼마큼 했고, 이만하면 됐어. 뭐 할까 조심하라고요? 마귀가 그때 공격하라.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 하는 마음이 아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올 때에 주님만 바라보고 그 주님 의지하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두려움에서부터 해방되고, 두려움에서부터 해방되는 순간에 또 하나의 마디가 생기고,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이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늘 창세기 15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내 방패요. 한 번 더 합니다. 나는 내 방패요.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는 뭐냐고 하면 방패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방패라고 하는 것은 보호하다, 호위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적의 공격을 막는 호신용 방패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뭐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사극 같은 데 보면 방패 이렇게 딱 가지고 뭐 활을 쏜다든지 그러면 딱 이렇게 막고 있잖아요. 근데 나는 내 방패가 된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데, 나는 너를 위한 방패야. 내가 방패야, 내가. 그러니까 내가 방패인데 뭘 두려워하고 뭘 걱정해.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이런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셨다면,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방패가 되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5편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여 너희의 방패시로다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뭐라고요? 의지하라고. 내가 의지할 때 그분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방패가 되시는 거예요. 시편 33편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뭐하며?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뭐가 되신다고요? 방패가 되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패가 되시니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느냐고 하면, 아브라함이 북부 연합군이 다시 자기 자신을 공격할 것을 두려워했다면, 우리 성도들은 우는 사자와 같이,
으르렁거리는 원수 마귀가 성도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광명한 천사의 모양으로, 어떤 때는 이리의 모양으로, 어떤 때는 사자의 모양으로 와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얼마나 우리를 찾고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영적인 싸움, 사탄과의 싸움은 우리가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셔야 이기는 거고, 주님이 이기게 해주셔야 이기는 거고, 주님이 방패가 되어 주셔야 이기는 거예요. 믿어주시면 아멘. 우리는 못 이겨요, 여러분. 그런데 자, 내가 여기 방패를 가지고 있어요. 방패를 가지고 있는데 방패만 이렇게 들고 다닌다고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내가 방패를 앞에 세워놔야 돼. 내 온 몸을 머리에서부터 방패로 막아야 내가 그 저격 화살에서부터 보호를 받듯이, 무슨 얘기냐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냥 다녀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우산 아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늘 아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분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그분이 우리를 영적인 공격에서부터, 사탄의 공격에서부터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영적인 싸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방패 되심을 경험할 때에 또 하나의 매듭이 지어지고 또 하나의 마디가 형성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5장 1절서부터 그 이하의 말씀 봤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매듭이 필요합니다. 마디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대화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느냐고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너무 많아.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야. 내가 내 방패야. 두려워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성장이 어렵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만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강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완전한 방패 되신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영적인 매듭이 지어지고 마디가 만들어지면서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주일 허락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도 매듭이 있고 마디가 있어야 성장하는데 오늘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 사람과 대화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는데, 아브라함은 본문에서 하나님과 끊임없는 대화를 하면서 영적인 마디가 형성되고 영적인 매듭이 지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영적인 마디가 만들어지게 하시고 늘 승리하는 삶을 통하여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